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설날이 왜 설날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명절이 되면 칼을 이렇게 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할 때 연장을 갈듯이 날선날이 바로 설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칼과 낫을 선조들이 갈듯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그런 점에서 설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낯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새롭게 맞이한다. 설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실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합당하다, 논리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금년 한 해 365일이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즉 예배가 되게 해달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왜 그럼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한 해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될까라고 질문하면 그 이유가 바로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문득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하게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떠올렸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 위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죠. 우리 삶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덕성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갈려의 정답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새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로마서 3장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이죠.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량하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그 빚을 갚아주신 그 은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한 해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가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가게 되면 특히나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양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하는 게 3월 4월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항상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킬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징벌을 내리죠? 10가지 징벌을 내리잖아요. 자, 9가지 하고 마지막 10가지입니다. 10가지 징벌이 뭡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이는 것과 같은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1년 된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가로와 세로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넘어가잖아요. pass over.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보혈의 변호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해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누가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새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년 한 해도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하게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 한 해 동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특히 예수를 믿기 전에 작심삼일이라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루 이틀은 잘하죠. 새롭게 다짐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자. 수많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틀은 잘합니다. 근데 3일째 되면 힘들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잠언서를 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13절에 가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입었던 성도지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4장 23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무엇을 지켜야 하죠?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3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말이에요. 내 혼자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부패한 마음이 새로운 거듭난 마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죽는 대신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변화된 모습을 유지시켜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가보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2절 중하반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뒤에 방해꾼이 항상 있는데 그 방해꾼이 뭐냐 그러면 2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이거 달리 말해보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방해꾼이 뭐냐 그러면 홍해를 갈라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내가 살았던 애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말이에요. 요즘 제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호칭상에 큰 변화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외가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의 풍속은 뭐냐 그러면 외자가 사라졌어요. 예컨대 우리는 원주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리고 인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는 탄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합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용인을 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용인을 안 하죠. 꼭 외자를 붙여요, 이렇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호칭이 변한다는 것은 이 세상 풍속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금전적 평가지상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세뱃돈은 얼마 주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그래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애와 어른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딱 줍니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세상의 풍속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뭐냐 그러면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주고 싶은 걸 주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 더 줄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저는 줄 걸 줘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 가지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선하시. 아까 처음 이렇게 찬송 전에 기도 때도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가 뭐죠? 선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던 말을 창세기 1장에서 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뜻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그러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기뻐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의 열매가 뭐죠?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요?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퍼펙트 하신 분이죠. 너희가 어린 나이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전하라.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한 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것과 같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을 예배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강구하는 것과 같은 성도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